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섯 번째, 소망과 자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의 영혼은 시내산에서 출발한다. 무슨 말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전에 애굽 바로 왕의 종과 노예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애굽 바로 왕과 그의 군대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후에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 해방된 몸이다 라고 노래를 부를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그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여호와여,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지요. 자유와 해방을 위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일련의 그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모든 유대인의 영혼은 시내산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내산에서도 그들의 노예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왕 아래 있다가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 여전히 종으로 사는 모습은 바뀌지 않은, 변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출애굽 이전과 시내산 사건 이후의 삶의 그 역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건 전후로 영적인 변곡점이 생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종과 노예로 사는 모습은 같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느냐, 종으로 살지만 소망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의 노예 시절에는 소망이 없던 시절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400여 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소망이 없는 노예의 삶은 성경에 단 한 줄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400여 년 그 땅에 살았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 자유와 해방을 얻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다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겠다 결단한 후에 이스라엘 역사는요, 수만 페이지의 경전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종의 삶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소망을 품는 자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몇 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중요한 이유는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이곳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후에 여러분의 한 주의 삶 또한 자유를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같이 목사인 경우는 더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를 느낍니다. 목사인 척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고요. 그 가식에 묶여서 자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세상의 시선 가운데 묶여 살아가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이 지켜보는 눈에 족쇄가 되기도 하고요.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참으로 싫어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나는 진짜 자유로 부르심을 받고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자유를 내가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 청년부 사역자 때는 자유로운 성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요. 귀 뚫고 귀걸이하고 다녔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녔습니다. 청년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 전도사님 정말 멋있어요. 쿨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을까요? 쫓겨났으면 여기 있지 않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귀걸이하고 찢어진 청바지 입으면서 청년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장로님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장로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전도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머리 염색하든지 청바지 제대로 입고 다니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속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사역을 했던 그 교회 장로님들과 어르신들이요, 저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고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걱정이 됩니다. 왜 관심이 없지? 왜 날 안 부르지? 나를 못 보셨나?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시무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께 무관심한 게 아니고요,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언제나 저 머리 바꿀까 기다리고 있으시는 거라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장로님들이, 교회 어르신들이 저를 못 본 척 하시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자유하려고 머리를 염색하고 귀도 뚫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오히려 제 마음은요, 부자유스러운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해방의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앞부분에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고요, 그 자유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것이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예수와 그 십자가와 보혈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자유는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의 목적, 소망의 방향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찢어진 청바지에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귀걸이까지 하면서 자유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저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고요. 그 이유는 자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마음껏 누렸습니다.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지금 혹시 제가 다시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귀걸이하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설교하러 이 단에 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자유를 누리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소망의 방향이 있는 것을 이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반드시 목적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소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소망을 품은 영적인 목적함이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신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찾아가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찾아가는 자유.
오늘 이 전체의 말씀은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라고 하는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책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시하는 바깥의 구속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있다. 즉 풀려나는 자유다. 하지만 자유에는 찾아가는 자유도 있다. 존재 목적대로 살기 위한 자유,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자유, 이것이 찾아가는 자유다. 이렇게 두 가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풀려나는 자유 그리고 찾아가는 자유가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진짜 자유는요, 풀려나는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풀려나는 자유에 대한 목적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이죠.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찾아가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자유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풀려난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과 방향에 맞춰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찾아가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찾아가는 자유는 신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이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도리어 그 자유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그대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찾아가는 자유고요. 그 자유는 매우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상의 가장 세속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땅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 광야로 나오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평생 순례의 길을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해방을 받았지만 도리어 자유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진정한 자유자였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자였고요, 해방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여정에는 하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그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죽기까지 아브라함은 진정한 자유를 누린 자였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요, 그로 하여금 찾아가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온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 너가 지어진 모래보다 더 많은 이 수많은 별들의 후손들을 만들어주겠다. 축복과 은혜를 주시죠. 오늘 본문 시편 119편 44절과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45절 후반절에 우리가 인생길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앞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쫓아갔다. 그 율법을 지키는 길을 걸어갔다 얘기하죠. 그렇게 되었으니 마지막에 내가 자유롭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법도와 율법은 유대인들의 말하는 600여 가지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 목적된 삶을 살아가니 내 인생에 자유롭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세드백교의 릭 워렌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께 집중함은 탁 트인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곧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나를 창조하고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나의 시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유를 외친다고 우리 안에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고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 가운데 지도를 만드시며 내 탄생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아는 그 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양육을 받고 결단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야 내 삶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전에는 일요일에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마음껏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일날 그 시간엔 항상 교회에 옵니다. 이전에 마음대로 하며 살았던 것 많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깨닫고 나를 설계하신 분이 누군지 알게 되니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게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은 자들이지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죽어야 될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서 지금 덤으로 사는 겁니다. 주의 보혈 때문에 소망 가운데 자유를 더 의미 있는 자유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지요. 그렇게 바른 소망을 품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찾아가는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저 멀리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축적된 지식과 과학과 경험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에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시간에서 우리에게 거슬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저 우리는 나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을 향해 그곳으로 찾아가고 달려가기만 하면 되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입니다. 닉 워렌 목사님의 말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 보면 어디인가 묶인 인생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탁 트인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과 신앙을 걸어가는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신앙으로 소망이 가득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른 소망을 품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은 무엇인가? 행동하는 자유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자유.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율법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죠. 실천하는 자가 되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 실천하는 자가 될 때 도리어 우리 가운데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유는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이론과 사상을 알고 있어도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유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자유를 살아내야만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되지 않는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제 아무리 뛰어난 논문과 이론으로 그 자유를 설명할지라도 그 자유를 살아내지 못하고 행동으로 자유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대학 때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있던 한 선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게 연락을 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전화로도 안 하고 저를 찾아와서 저녁 늦게, 아주 늦은 시간입니다. 거의 12시가 다 된 시간에 아무도 없는 어느 자리로 오라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지금에 생각해보면 그분이 북한 주체사상 주사파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나랑 같이 있는 그 모임에 함께하면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해외여행도 많이 보내주겠다고, 자기랑 같이 하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밤늦게 단둘이 몰래 만나서 귀에다가 속닥속닥거리면서 얘기하십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 얘기 포스터로 만들어서 곳곳에 붙여서 많은 사람 모집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거 같이 나누지요.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다시는 나를 보지 않겠다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데 많은 사람하고 나누지요. 그렇게 좋은 자유와 해방을 전해주는 것이라면 당당해야지요. 모든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니 밤에 몰래 찾아와서 숙덕숙덕 소근소근 얘기하는 것이죠. 자유와 해방의 세상을 위해 부자유스럽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작당 모의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가짜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의 삶은 당당하게 실천되고 거침없이 행동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119편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목적과 소망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 주님, 그 길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면 숨기고 가리고 은폐하면서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니 이제 나는 넓은 세상길에 자유롭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비싼 자유의 삶임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와 해방을 진정으로 누리십시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한 집사님이 집사 직분을 받고 그 집사 직분 이전에 피던 담배를 끊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니코틴 중독이 됐으니 니코틴 껌을 일단 씹어봐야겠다 하고 니코틴 껌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담배는 끊었는데 니코틴 껌을 못 끊는 겁니다. 담배를 끊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냥 끊으셔야죠.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삶은 절대로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의 법과 습관, 세속의 양식과 물질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때, 단절하고 끊어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행동하는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진실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다시 예수 안에 서십시오. 말씀 가운데 예수를 바로 아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유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된 진리와 복음, 말씀과 예수로 진리 위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